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는 별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지금은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가족 예배 드리지만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가족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함께.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가정 예배 설교하고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이 4년 동안 말씀 전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는데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부담입니다, 저에게. 왜냐면 제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떤 큰 산을 만난 느낌입니다.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사실 그런 부담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부모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순서적으로 보면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 좀 잘 양육할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인 거예요. 아이들이 차라리 어리면 뭐 잘 모르니까 부담도 덜 하겠고 아이들이 좀 크면 그리고 커서 결혼해서 특별히 자녀까지 낳아보면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도 목사지만 다 사람이 죄인인데 어쩔 수 없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제일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건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럼 이미 나는 자녀도 없고 아니면 뭐 내 자는 다 컸으니까 오늘 나랑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믿은 분들 다 영적인 부모들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나는 자녀도 없고 우리 자녀는 다 커서 출가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또 섬기고 양육할까 그렇게 여러분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자녀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복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죠?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죄인은 반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반감이 커지면 뭐가 돼요? 복수심이 됩니다. 물론 복수심까지 가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아마 부모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물론 지금은 커서 그것이 없어지고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마음에 반감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커지면 복수심이 됩니다. 자녀들이 자살하는 특히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장 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석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 자, 오늘은요, 제가 사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인용합니다. 어느 때 자녀가 반감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게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윤희 집사님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차도 어디 세우는지 모를 나이 때 들어가신 분들은 적으셔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열쇠 가지러 갔다가 핸드폰 놔두고 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적으셔서 타이틀이라도 첫 번째는
부모의 변덕스러운 성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매를 댄다든지 꾸중을 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원한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어제만 해도 사랑스럽다고 뽀뽀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 야단을 친다면 자녀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신뢰를 못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매를 맞든지 욕을 들으면 그는 부모의 성격 때문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분함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원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남편 때문에 기분 상한 것을 자녀에게 푸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그러죠?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쁘면 뭐예요? 자녀에게 화풀이 합니다. 아주 자녀에게 독입니다. 자녀가 다 알거든요. 두 번째, 납득하지 못한 징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이 매를 댄다든지 욕을 하면 자녀의 마음은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녀를 불러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가 징벌을 하면 자녀는 자기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유도 모르는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유를 모르고 맞으면 자녀 마음 안에 뭐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야 할 자기 생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들어보세요. 특히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흔히 말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 카트맨 박사는요, 상처 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원수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 자녀에게 상처 제일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뭐 때문에 상처 주는 말, 근데 그게요 원수되는 말이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연애 다녀오면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고 설교회에서 제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 분야에서는. 근데 그 책을 쓴 저자가 딸 아이에게 말로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교육학 교대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에다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자녀에게 이제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 딸아이가 받아쓰기를 이렇게 못한대요. 초등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근데 받아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한, 너는 어떻게 한글도 모르냐? 너 대한민국 사람 맞아? 다른 아이들은 그 나이에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읽고 쓰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그 모양이야?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받아쓰기 공부를 시킨 딸이 그 다음날 60점을 받아왔대요. 60점. 딸이 사인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니?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다. 이 점수 맞고 집에 오고 싶대?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는 얘기예요. 밥이 넘어가? 오빠는 늘 100점 받았어. 너는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누구 닮았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다. 그 후에 딸이 80점을 맞았어요. 20점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딸에게 시험이 좀 쉬웠니? 나중에 딸이 100점을 맞았어요. 신이 나서 시험지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 반 아이들 다 100점이지. 100점이 몇 명이야. 근데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들과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며 살았을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자퇴하고 자녀 그렇게 됐거든요. 폐인되고 몇 개월 동안 밖에를 안 나갔어요. 자살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딸은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들과 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이들 가슴에 꽂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 노엽게 하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된 우리가 훈계나 징계를 하기 전에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자녀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때려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망을 하더라도 당연히 부모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분노가 생겨요. 부모는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면서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노엽게 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 마음 안에 노여움이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해도 양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분노로 가득 찬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가 자녀들 마음을 노엽게 하고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 마음은 이미 분노가 있으니까. 부모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를 향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부모의 말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할수록 뭐예요? 부모를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더 미워한다니까요. 속으로 뭐예요? 엄마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 안에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잘하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도 교회 리더더라고요. 제대로 본이 못 되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권사님 집사님 나보다 못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려면요, 이건 모든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자기 욕심과 세상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부모는요, 자신이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에요. 이 엄마 반성문 썼던 저자도 그랬는데, 이 저자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기가 못했던 것을 어떻게든 자녀들이 시켜서 대리만족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였대요. 이 저자가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아마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은 뭐 다 해야 되나 보죠. 그 중에 이제 1학년 때 피아노 실기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피아노를 중고등학교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교육대학에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험이 애국가 4부를 치는 거래요, 피아노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 학점은 D학점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피아노는 자유자재로 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이게 바로 자녀를 망치는 시작이에요. 나는 못했는데 내가 자녀 낳으면 피아노는 자유자재로 칠 수 있도록 굳게 결단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2, 3학년 되니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피아노 좀 끊어주세요. 저 피아노 치기 싫어요. 피아노 학원만 가면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아요. 피아노 안 치면 안 되나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 잘 들어. 엄마는 피아노가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 너희는 엄마 잘 만나 피아노 구경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비싼 돈 내고 배울 수 있잖아. 고마운 줄 알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잔소리 말고 다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한 번만 너 피아노 학원 빠져봐.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2월 21일, 28일까지 피아노 학원 딱 다니고 그 다음부터 피아노 곁에도 안 간대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돈은 돈대로 버리죠. 그것 때문에 자녀가 원수가 돼요. 이런 모두 많습니다.
내 만족을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면 돈은 돈대로 버리지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죠. 더 문제는 뭐죠?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돼요. 학원 보내는 거 좋지만 자녀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려면 또 한 가지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한국 갤럽에서요,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누가 예수님 그랬어요? 밥 두 공기 드세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예수님. 근데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29.1%, 10명 중에 3명이 건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았던 게 뭔 줄 아세요? 18.3%가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이었는데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5%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건강이죠. 두 번째 돈이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죠.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인의, 글쎄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10명 중에 3명 건강이요. 10명 중에 2명 돈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로는 예수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 믿는 것도 좋긴 좋지만 건강이 최고지. 예수요 대답했지만 예수도 좋지만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완전히 뭐 어떻게 살아. 여러분 건강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다면 자녀가 믿음의 물 나와요? 믿음의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망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대리만족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지금 세상 가치관, 야 너 공부 잘해. 공부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부모들이 그 말 여러분 하고 사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자녀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분명히 가르쳐야죠. 여러분 건강 필요 없고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어느 장로님 쓴 책 제목처럼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너 지옥 가지 말아라. 그게 교훈이에요. 가훈. 그분이 지옥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가훈을 적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너 절대 지옥 가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교회 제대로 안 나가는데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부모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자녀가 너무 잘 나가.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는데 막 승승장구해.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봐 엄마 나 교회 안 돼도 잘 되잖아. 봐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잖아. 교회다라고 하지 마 엄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교회는 교회야. 예수야.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어도 여러분 정말 오늘 나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교회 빠진다 그러면 그래 아픈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학교 빠진 안 돼.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보다 신앙보다 세상이 중요해. 공부가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우리 아들이 너 학교 안 가도 돼. 너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도 너 뭐 될래? 제가 목살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천국 지옥 믿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학교에 뭐 있어, 교회 뭐 검색을 해. 학교 가지 마. 학교가 네 영혼을 책임져 주는 줄 알아? 교회가? 학교 가지 마. 주일날 운동회를 하는 거야. 너 가지 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지옥 가는 게 중요해? 가지 마, 학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살에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한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세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빠져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가지고 있으면 커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게 있으면 뭐예요? 교회? 당연히 빠져요. 나중에 운동회 때 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오후에. 오후도 좀 안 되겠냐. 오후만에 운동회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애들은 그래서 하여튼 막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저는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과격해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지만 학교는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진짜 장래망청인 거라니까요. 누가 진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갈 때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교훈은 뭐냐면 원어는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똑같은 원어를 교훈이라고 여겼지만 이걸 징계로 번역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했어요. 징계는요, 자녀가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킬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것을 범하고 부모의 권위를 도전할 때는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이 뭐예요? 뭐죠? 성경이에요. 왜요? 오늘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오직 뭐로 가르치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징벌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철칙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7살 전까지 성경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제일 엄하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제일 엄하게 다스려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 못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 기 살려준다고 오냐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도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부모 권위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거 못하면 자녀 교육 너무 어렵거든요.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육학 이론이 이 2가지 이론이 팽배합니다. 아마 여러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론은 자녀를 바로 가르치는 매가 필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자도요. 저희가 그 청년대학부 때 같은 대학에 한국의 유명한 대학 교육학과를 다닌 2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똑같은 학교 학과인데 한 자매는 자녀를 가르치려면 매를 대야 됩니다. 한 그 학생은 절대 매 대상 안 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거 다녔는데도 인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2 이론이 팽배해요. 사회적으로도요. 자녀를 바로 기르려면 매를 대야 된다는 이론과 절대 자녀를 때리면 안 돼. 이 2 이론이 지금도 팽배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도 해야 돼요. 성경은 뭘 가르쳐요? 매대요. 여러분 중에 아이들은 절대 매대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사회 이론을 사회도 말이에요. 사회 교육 이론도 반은 매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 몇 군데만 제가 볼게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수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뭐로 바로잡을 수 있다? 채찍으로.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에 깊은 악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하면 자녀 안에 있는 마음이 뭐도 몰아낸다고요? 악도 몰아내요. 3번째입니다. 자, 잠언 23장 14절. 심지어는 왜 징계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아니에요. 네, 잠언 23장 14절
아닌데,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23장 10절 뭐냐면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서 구원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이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데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내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채찍과 꾸지람은 자녀에게 지혜를 줍니다.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살인범이요, 사형수가 이제 미국 사형받기 전에 나중에 이제 부탁하는 특별하게 내가 엄마랑 마지막 좀 이별 뽀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락된 일이 아닌데 너무나 간절히 부탁하니까 사형수가 내 어머니랑 마지막 뽀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특별하게. 사형 직전에. 근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 입을 확 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왜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됐지라면 엄마가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엄마는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나는 엄마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런 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엄마가 따뜻하게 아니지. 따끔하게 죄송합니다.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징계할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분에 못 이겨서 때리면 안 돼요. 거친 말이나 소리 지르시면 때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리면 아이들 많이 분노가 생깁니다. 두 번째, 손으로 때리시면 안 돼요. 매나 회초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나치게 때리면 안 돼요. 네 번째, 때리기 전에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납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때로는 용서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엄하게 매로 다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큰아이들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큰 애 매잡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주선이 제가 때리나 보세요. 이놈 새끼 너 일로 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저보다 이러지 않아요. 저를 내려보지 지금은. 힘도 더 세요. 딱 내려보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게 두드러 맞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반드시 징계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징계예요. 두 번째 훈계예요. 훈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어보셔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부탁을 못했는데 1대 167이라는 수가 있어요. 1대 167. 이게 무슨 수냐면 1대 167.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더하기도 제대로 힘든데 곱하기를 물어봤어. 24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168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안 줄 아세요? 썼으니까, 잊어버리니까. 168. 1대 167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교회에서 1시간이에요. 그리고 167은 뭐예요? 세상 소리 듣고 텔레비 소리 듣고 인터넷 소리 들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교회 학교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오늘 잘 돼요. 그걸로 아이들 신앙교육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도 이런 착각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 착각도 이런 착각 없어요. 1대 167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1시간이나 말씀 들어요? 성경 설교 듣고 분막 공부해도 1시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텔레비, 인터넷 그런 소리 다 듣고 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따라합시다. 함께 읽어라. 따라합시다. 함께 읽어라. 함께 읽으세요. 자녀들하고 성경. 너 성경 읽어? 그리고 핸드폰 만지고 있다.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자녀 안에 분노가 상기되니까요. 아, 엄마는 핸드폰하고 맨날 저거하면서 나한테 성경만 읽으라고 그래. 인연 시음만 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요즘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다 주석집 있어요. 없으면 교회에서 사세요. 요즘 어려운 거 밑에 주석이 있어서 웬만한 거 물으면 다 대답해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죠. 쉬운 성경 하나씩 사시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3번 교회에서 팔아요. 그럼 아이가 물어보면 우리 성경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팁 드릴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성경 인물 지식 검색만 해. 요즘은요 그 자리에서 다 나와요. 성경 인물. 왜 못 가르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 안 하면 자녀 절대 믿음 안에서 못 기릅니다. 정말 자녀도 여러분 잘 기록하려면 성경은 누가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녀? 부모가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잡아서 누구에게 가르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겁니다. 성경은요, 네 자녀 누가 가르쳐요?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가르쳐. 목사에게 맡기는 거야. 제가 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 듣고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다니까요. 168시간 중에 1시간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1시간도 안 되잖아요. 40분이에요. 1시간 해봐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세상 가서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쓰기도 좋네. 쓰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겠어요. 어떻게 주일 학교만 맡겨놓고 아이 신앙성에 잘 배우고 제대로 못하면 교회 학교가 아이들 어떻게 가르친 거야? 전도사님이 애들 부장님이 어떻게 제대로 가르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르쳤어야 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보내야죠. 자녀가 원하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인생은요, 결국 멸망해요.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럼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설교하는 게 오늘 큰 상 같아요. 지금. 나도 못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시험기간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본대요. 엄마 아빠 시험기간 돼 교회 가도 돼? 갈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부모가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가 시험기간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기도해보고 결정해. 자, 자녀가 교회 와서 얘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오는 차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딱 내리면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처럼 행세한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암흑에서 막 욕하다가 교회 가서 그 기사하면 엄마 할렐루야 집사님. 자녀들이 교육부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 번째예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했는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건 말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교육은
그걸로 안 돼요. 부모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욕해요. 우리 엄마는 가짜야. 우리 아빠는 가짜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집사님 욕하는 건요. 자녀들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세요? 정말 부모들이 어리석어요. 정 욕하고 싶어도 혼자 화장실 가서 하세요. 아무도 안 듣는 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 바로 기르려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자녀들 큰 부모들 있죠. 우리 주은이 이번에 전문대 갔어요. 말로 안 돼요. 때리겠어요? 다 큰 딸을? 말 같은 처녀를? 뭐라 때릴 수도 있지. 나 성격이 그래서. 근데 그 자녀 바로 기를 수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그렇게. 솔직히.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자녀 사랑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아닌가? 뭐 하여튼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빠보다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뭐 눈물의 아버지 들어보셨어요? 나도 못 들어봤어. 뭐 제가 되면 좋지만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눈물의 어머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어머니들 부탁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자녀를 눈물로 기도를 못하세요 도대체?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녀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공부시킨다고 부모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최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자기 어머니 특기가 하나 있대요.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 머리만 대면 자지. 나중에 알았대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새벽 기도만 갖고 안 돼요. 낮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 올 때마다 자녀들 기도 소리 듣고 집에 오는 거예요. 늘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사무엘같이 주의 일에 열심되게 하소서. 맨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 아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가시면 이제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럼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고 끝날 땐 제가 기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우리 종을 축복해 주시고 열 나라를 종 하나 바꾸자. 제가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무슨 열 나라를 한 종하고 안 바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죠. 우리 어머니 그 기도, 열 나라와 종 하나를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종을, 제가 속으로 웃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뭐 열 나라, 한 나라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기도 들으면 속으로 웃거든요. 이 목사도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실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시려고 지금 하세요? 돈 주면 자녀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 대학 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면 돈 절대 주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녀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아세요? 아무리 빚지고 죽어도 절대 돈 주시면 안 돼요. 버릇됩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용돈 안 줘요. 지들이 벌어서 쓰게 해요.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길러셔야 돼요. 자녀가 장가 갈 때까지 해야죠. 부모 책임이니까. 끝나면 돈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굶어 죽더라도 지가 한번 고생해보고 일어나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지. 조금만 어려우면 도와주고 조금만 어려워 도와주고 자녀 완전 망치는 거라니까요. 진짜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용인에 조그만 아파트 있어요. 정말 싸구리 아파트. 용인이니까 시골 용인에. 제가 어머니 이거 아파트 우리도 물려줄 생각 마세요.
저하고 우리 동생 둘이 있거든요. 절대 물릴 생각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 아파트 하나님께 바치세요. 저라고 왜 돈이 안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그렇게 몰라 동생들이 또 반기를 일으키지. 근데 제가 워낙 오빠가 무서우니까.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제 동생 종아리 때렸거든요. 말 안 들으면. 자식 못 하겠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 거기서 말을 못 해요. 뭐 속으로 뭐 하라고 그럴지 모르고.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상급 아니에요. 지금 사셔야 되지만 돌아가시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갔지?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근데 어머니가 그게 기도해 주는 소리. 그러니까 눈 감으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한 거예요. 아프면요 밤새도록 아들이 열이 떨어질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옛날 어머니들 막 십자가 있잖아 가슴에. 여기 안 가도 돼요. 이거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또 그냥 십자가 막 그면서 막 여러분 이게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얼마나 귀해요 자녀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 눈만 감으면 뭐가 들리냐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을 감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잔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지르는 게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생각? 우리 엄마 맨날 핸드폰만 봤지. 우리 엄마 놀러 다니고 바빴지. 우리 엄마 쇼핑 다니고 바빴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거야. 아니면 내 자녀가 눈을 감고 우리 어머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뭘 생각할까요? 공부해 공부! 그럼 자녀 망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말씀 기도로 사세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예수님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목사님이 우연히 어머니 세상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장롱에서 어머니 그 다이어리를 발견했대요. 보니까 기도 노트였어요. 그 12권이 넘는 기도 노트인데 한 장도 눈물 없이 지나간 장이 없더래요. 기도 수첩인데. 한 장도 눈물 없이 넘긴 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냥 자라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라요. 여러분 잘아는 제가 어거스틴 얘기합니다. 제가 어거스틴 대학원 때 공부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뭐니까 어거스틴은요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는 10대에 얼마나 허랑방탕인지 몰라. 10대에 이미 사생활을 낳고 성적으로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루는 암브로스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요 일평생 아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결국 여러분 극적으로 회심해요. 마치 바울처럼 회심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로 최고로 영향 있는 기독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 교육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잔소리 많이 해요.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잔소리보다 기도 많이 합시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잔소리가 많은 아빠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고 우리 자녀 교육하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전할 말씀 많은데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